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벌써 11월 달이 되었네요. 11월 오늘 첫째 주일인데 시작이 반이다. 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반이 아니라 지금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작도 좋아야 되고 또 마무리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부모님이 알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이제 양육해 주시니까 그런데 인생의 과정과 또 마무리는 정말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과 마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종종 가고 장례 집점도 집례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인생을 이제 다 마감하고 그 장례를 목사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그 삶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이제 쭉 오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많은 이제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가나의 혼인 잔치도 있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만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이제 내 말을 듣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여러 가지 말을 할 뿐이죠. 그걸 가지고 진리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믿는 그 존재들, 신이라고 믿는 존재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가 죽듯이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사람은 나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쭉 가면서 이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지은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에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는요 다 분토와 같고 안개와 같고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가난한 것 같지만은 병든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보다 풍성함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제 쭉 하시다가 어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맞느냐, 저 사람이 정말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냐, 막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예. 이 사람이 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인데 내가 맞다. 예. 그러면서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막 언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거 딱 물어본다고. 그러면 갑자기 막 막힙니다.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야? 갑자기 물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잘 모르고 있죠. 알기는 알지만은 대답을 잘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물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든 걸 다 아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다, 있는 존재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같이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이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이때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대충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입니다. 참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물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지식이 많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한테 사기치러 왔는지, 저 사람 도둑놈인지, 악한 사람인지,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요.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은 사기 안 당하죠.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잘 안 당합니다. 나를 올가매려고 그래도 잘 올가매지지 않습니다. 영분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은사, 믿음인도 있어요. 그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9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여호와의 영, 나의 영이라고 나오는 이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란 것.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사기꾼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속여도 난 믿는다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리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은 손해볼 게 있습니까?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잘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어요. 상사한테 잘하면은요, 그 사람 밉상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움을 받아요. 사랑받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한테 돈을 갖다 주겠어요? 돈이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나는 인사를 잘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또 길 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또 사무실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늘 인사를 잘하니까 야, 저 사람 인사 잘하네, 예절 바른 사람이네, 그렇게 하니까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보호해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호해줍니다. 직장에서 나를 또 좋은 데 가면 추천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인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뭡니까? 죄란 것은 불법이고 악하고 이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 죄를, 한마디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룩이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다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아무리, 그런데 자, 하나님과는, 죄인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그들을 구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말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면 어떡합니까? 전혀 상관없지요. 전혀 상관없는데 아빠 뭐 좀 도와달라고, 이 자식 어디 사기쳐 이런 식으로, 야 저리 가,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바지가리 잡아 당기면서 돈 좀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이 죄인들, 하나님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들어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다 하는데 내가 과연 경건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친밀하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경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죄가 우리는 이제 도말된 사람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죄죠. 죄인이 뭐냐? 죄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네,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이라는 겁니다. 죄인. 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 또 가보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회개할 게 많습니다. 물론 회개할 게 있죠. 근데 원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은 이 사람은 죄 씻음 받은 겁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됩니까? 뭐는 빌딩을 크게 지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강 호수 같은 호수를 네가 좀 팔아, 네 일평생. 어떻게 팝니까? 하나님 그래 어려운 일을 안 시켰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네가 네 죄상 받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고백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한 시간. 이 믿음 없이는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유맨. 에베소서 2장 5절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네?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누가 우리를 참수해도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지금은 세상과 떨어진 사람이에요. 세상하고 세상의 더러운 죄하고 사악한 이런 것들하고는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나오고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제가 제 모습만 봐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옛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죄는 안 지었지만은 그래도 방탕한 생활, 총각 때, 어릴 때 욕도 하고 방탕한 생활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요. 근데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져요. 어릴 때 술도 한잔 하잖아요. 친구 모여가지고 막걸리 소주 한잔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거부가 되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에 앉아 포도주는 맛있게 먹죠. 왜?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믿으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내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뭐 어떤 술이 됐든 몸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담배 냄새 못 맡아요. 지나가면은. 네. 이것이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어디에서나 예배당에 1시간 예배드릴 때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의 길을 살면서, 야고보는 안개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과 진리로,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은 금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에 늦은 비에 복된 소낙비에 복된 장마비에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질병도 다 제해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금생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잖아요. 눈앞에 안 보이고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일생 감사하기가, 사람은요 감사보다는 괴로움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고통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내생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로서 구원하러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 디도서에는 1절 2절에 3번이나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경건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라. 경건이. 우리의 삶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 경건이 무너지면은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딴 일을, 충성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마귀의 꾀을 받아가지고 육체적인 향락을 누리다가 그 들통이 나버렸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이 하나 사건이 터져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가 나오잖아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 나오는데요, 평민하고 제사장하고 달라요. 족장하고 다 다릅니다. 제사장이 제일 범했을 때는 더 큰 것을 바치는 겁니다. 평민이 비둘기나 이런 걸 바치면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황소를 바쳐야 돼요. 얼마나 죄가 중한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이 땅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되 경건은 지키자.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임의대로 살면 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4절에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경건의 삶이 결국은 저는 하나로 집약된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뭐냐? 원어의 뜻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누가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너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범죄 못하지요. 경찰관이 내 앞에 있는데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경찰관이 내 앞에 있는데 물건 훔칠 수 있어요? 나쁜 짓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의 앞에는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계신다. 내 방에도 계신다. 내가 아는 직장에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정교야 들으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들으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과 언약 맺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5장 14절에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15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사꾼은 목숨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르가 오면은. 그런데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딴 거 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이걸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요.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4대 교회, 이렇게 7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귀 있는 자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시지 않으시랴. 시편 94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늘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매일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